여러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한 해 동안에 TV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수많은 드라마도 있고 뭐 대회도 있고 또 운동 경기도 있는데, 한 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뭘까?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마다 2월 첫 주일날 오후에 열리는 바로 슈퍼볼 게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날 이 경기를 얼마나 보느냐, 약 전 세계 1억 1200만 명이 본답니다. 놀라지도 않는다. 전 세계 인구의 1억 1200만 명.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49.8%가 봅니다. 절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2월 첫 주일날 오후에 하는데, 그날은 예배를 일찍 마쳐야 돼요. 교회에서 밥도 안 먹어요. 전부 다 그날은 이 경기를 보려고 집에 빨리 갑니다. 아니면 모여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합니다. 거리에 오후부터는 자동차가 다니질 않아요. 한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49회째 대회가 열렸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레이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날 경기의 티켓 값이 얼마냐? 최하가, 제일 안 좋은 자리, 최고로 낮은 가격이 얼마냐? 88만 원. 이제 좀 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좋은 자리는, 보통 좋은 자리는 얼마냐? 209만 원이에요. 209만 원. 그런데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이거 예매가 벌써 다 끝나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어떻게든 꼭 티켓을 구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1000만 원을 줘도 1000만에 안 돼. 1000만 원까지 티켓 한 장의 값이 치솟아 올라가요. 미국 사람들은 일생에 그 경기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날 여러분, 맥주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날 당일날 12억 300만 리터가 팔린다. 엄청 마십니다. 그거 보면서. 피자가 몇 개 팔리느냐? 400만 개 팔려요. 닭이 몇 개나 팔리느냐? 치킨이. 그날 하루만 12억 500만 마리.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전부 닭 뜯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이래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봐요. 여러분, 그날 TV 광고는 대단합니다. 30초 광고를 내려고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씁니다. 30초 광고에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놀라지 말아요. 30초 광고 한번 내는데 49억 원. 그 1초에 1억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아무나 기업이 광고 못해요. 대단합니다. 그날 우승한 팀이 받는 우승컵 이름이 뭐냐? 빈스 롬바디 컵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왜 빈스 롬바디냐? 이건 전설적인 코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 최고의 코치였는데 승률이 자기 평생에 74%였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이 컵 이름을 빈스 롬바디라 그랬어요. 이 컵 한번 안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빈스 롬바디가 그렇게 전설적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팀이 항상 강한 이유, 승리하는 이유는 첫 번째, great player, 위대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great player 플러스 great 코치가 있어요. 이 코치들이 다 작전 지시를 합니다. 지 맘대로 뛰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코치들이 다 내려보면서 공을 어디로 주라. 그러면 열심히 뛰면서 던지는 것도 아무데나 안 던져요. 작전을 짜. 코치들이 하라는 대로 뛰어난 코치들이 작전을 다 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great love. 우리 팀이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랑이 있는 팀이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평생 잊지는 못해요. 우리 팀이 왜 잘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 보면요, 제일 앞에 수비하는 사람들이 300파운드 300파운드는 계산하면 160kg 이상이 됩니다. 예? 그 선수들이 앞에서 자기 몸을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절대로 상대방이 못 들어오도록, 자기 몸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수들이 막아내는 거예요. 내가 뚫리면 우리 팀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디펜스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잘못되면, 집안이 시끄러우면 다 자기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팀워크도 안 생기고, 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애들은 아빠 엄마 보면서, 아빠 엄마는 맨날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니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좋은 팀워크가 있고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보내니까 그 두 사람을 잘 협력해서 더욱 좋은 교회가 되라, 그 말이죠. 그 두 사람 이름이 본문에 나와요. 이름이 뭐냐? 첫째는 디모데고 둘째는 에바브로디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메시지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했을까? 오늘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디모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손에서 자라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제1차 전도연 때 바울이 지나가다가 이 디모데를 어린 나이에 봤어. 예수님을 전도했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가 훌쩍 커서 청년이 된 것을 봤어요.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그날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였어요.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디모데는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이 뭐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디모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모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나이입니다. 청년이에요. 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 생각한 건 뭐냐? 자기와 같이, 자기를 아버지같이 섬기고 그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잘 공경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은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지 잘났다고 맨날 지만 최고라 그러고 남의 얘기를 들을 줄을 모르고 말이죠, 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절대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저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처럼 참 이렇게 잘 모시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교만한 사람 뽑으세요, 시끄러운 사람 뽑으세요, 거만하게 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사람이 옆에 안 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저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무슨 거창한 산에 무슨 큰 나무에서 구름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여러분 가시떨기, 아주 볼품없는 가시떨기 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즐겨하시느냐면 무슨 큰 거창한 나무 산이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볼품없는 그런 가시떨기 속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하기를 즐겨하신다. 아주 탈무드 해석이 멋있어요. 여러분 일생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의 장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일본 수상 다나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다나카 씨가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습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나는 늘 학벌이 컴플렉스다 생각하는 사람 잘 들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수상했어요. 뭘 좀 알고나 은혜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대장성에, 일본의 대장성이라면요 일본의 탑 관료들이, 최고의 학부 최고의 관료들이 대장성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장성 장관으로 이 사람이 임명 딱 됐는데 아이고 대장성 관료들이 전부 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우리 장관으로 될 수 있느냐? 어이구 항명을 하고 투덜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 씨가 취임식에 참여했어요. 뭐라 그러든 상관 안 하고 1분 딱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 1분에 사람들을 다 감동을 시켰는데 그 1분 메시지가 뭐였느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우리 일본이 자랑하는 천하가 다 아는 수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는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책임만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고개를 180도 숙여서 직원들에게 절을 했다. 그때 딱 이렇게 보던 관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부족함을 깨닫고 다나카 전 수상이 모든 직원을 다 낚아버려요.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포항중앙의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 거만하지 말고 디모데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어디 가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의 뜻이 차밍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로마 감옥까지 구제금을 보냈어요.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배고프니까 좀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잘 수종 들으라고. 그 대표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야.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보내니까 자기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돕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아니 나는 바울을 도왔을 뿐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디 성경에 이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26절 한번 봐요. 26절.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뭐가 걱정거리였냐면, 하하, 나를 보낸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간다고 얘기 들으면 근심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이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뭘 누구를 걱정해? 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운데 무슨 누구를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려운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이 기도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계속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에 갔다 왔습니다. 왜 미얀마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선교지를 거기를 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이 아시아의 한센인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이 아시아의 1,500만 명이 문둥병 환자랍니다. 많죠. 그 중에 미얀마에 400만 명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인구가 5,500만 명입니다. 근데 불교가 90%,
기독교가 4%, 이슬람교가 4%, 나머지가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500m에 다 절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절이 있어요. 얼마나 불교가 센지.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이 미얀마는 1989년에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버마. 여러분, 버마하면 뭐가 생각나죠? 1983년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께서 이 관리들하고 아웅산 가셨다가 우리 관료들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테러 사건으로. 바로 그곳입니다. 너무 못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제가 보니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남자든 여자든 옷이 없어요. 그냥 치마야. 그냥 치마가 담요 묶어놓은 거예요. 이래 묶어놓은 그게 옷이야. 죄송합니다. 안에 속옷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신발 신은 사람을 못 봤어. 애든 어른든 전부 맨발로. 아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한번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이래도 아멘도 안 하거든. 진짜 다녀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양곤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매안청 이 문둥병자들을 모아놓은 여기에 간 거예요. 요건 큰 건물이에요. 요거는 모임하는 큰 건물인데 이곳에 말입니다, 매달 식비를 보내주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켜주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느 교회가 이 문둥병자를 돕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한센인 교회가 돕네. 내가 거기에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센인들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이기게 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부산의 상해원 교회, 지금은 창대교회, 여수 애양원 교회, 대구 애락원 교회, 이게 문둥병자들이 세운 교회. 지금도 그 교회. 이 세 교회들이 이 미얀마에다가 매달 식비를 보내고 아이들을 그래 공부를 시키더라고. 야, 제가 얼마나 그래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사는 집을 내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저게 문둥병자들이 사는 집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감사할 거요, 안 할 거요? 비를 어떻게 피해요? 비 오니까 다 맞아.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그게 밥입니까? 그래도 그걸 먹고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그 얼굴에 무 같은 걸 발랐죠. 그건 뭐냐? 여자아이들이 이뻐지라고 이렇게 봐라. 응? 요걸 비얀마 말로 요것도 다나카라 그런데, 다나카. 요걸 발라서 피부 고와지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그건데 그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이걸 했어요. 요거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목사님 저희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 찍어온 거예요. 저 아이들이 소원이 뭐냐? 한번 속옷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속옷을 많이 가져가서 애들에게 주니까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이번에 한국교회 한센인 교회 세 교회가 말이죠, 헌금을 해서 세상에 그 한센인들을 위하여 7에이커 약 9,000평 되는 땅을 사준 거예요. 땅을 사준. 이게 그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돈 낸 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갔다만 왔어요. 보고 왔어요. 이 우리나라 한센인 교회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새 교회가 선교헌금을 내서
9,000평 되는 땅을 다 사주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앞으로 지으라고 그냥 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설교하려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그렇게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 미얀마의 불쌍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 안 먹고 아껴서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치 못하고, 일용할 양식에 정말 감사치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갔다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나보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손을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 더욱 은혜로운 교회, 위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 70년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